여러분들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이야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는데 지금도 아이들 책장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 걸 보면 명작은 명작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엄마 돼지가 이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늑대가 잡아먹으러 올 수 있으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첫째 돼지는 근데 그 엄마 말을 안 듣고 뭘로 집을 지었죠? 지푸라기로, 그냥 풀로 그냥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조금 낫지만 비슷하게 곁에 있는 나무들 몇 개 주워서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 엄마 말 잘 듣고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죠. 엄마 말대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한번 후 부니까 그냥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늑대가 한 두세 번 부니까 나무집도 흔들리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셋째 돼지의 집으로 가서 들어갔더니 이제 벽돌집은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더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상식적이죠. 뭡니까?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 안전하다. 또 다른 말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거겠죠.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두 가지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풀어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짜 능력을 놓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레데 섬이라는 아주 척박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그 거칠고 사나운 거짓이 문화가 된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교회를 세워가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교회 리더, 장로, 감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리더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장로와 감독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 리더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바꿔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자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이 기준이 요구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앞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관문부터 어렵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기가 꺾이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 제 자신을 보니까 책망할 게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겁죠. 거기다가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는 이 구절 앞에서 너무 자신이 없어지는 거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잘 교회에 어렸을 때 나오다가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영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7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리더가 피해야 할 5가지 부정적인 성품을 지적하고 있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제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해주 오씨인데, 저희 오씨 가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뭐 세상 사람들은 최씨, 뭐 강씨 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씨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고집이 아주 그냥, 저희 친척들만 보면 저희 아버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와,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오씨가 계시면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급히 분내는 거, 저는 급히 분은 안 내는데 분을 한번 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장로, 감독, 교회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나는 남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친 적이 없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 어느 가게를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거스름돈을 더 준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하거나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싸, 개이득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이 갑자기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링컨이 청년 때, 20대 때 그 작은 잡화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마트가 끝나고 가는 날 갈 때에 한 아주머니가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른 뒤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뭐라 그러죠? 결산이라고 그러냐? 이 점검을 딱 링컨이 해보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그 몇 센트를 덜 드린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잔돈이지만 덜 드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날 오시면 돌려줘야겠다.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였는데 링컨은 그날 밤 성전 문을 닫자마자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링컨의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이름을 줄인 게 에이브거든요.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 일화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을 칭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교회 리더에게 요구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거기에 이제 8절에 쭉 나오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그 링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기준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이죠. 행동하는 양심, 마음만으로 미안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수킬로미터의 반길을 걷는 수고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라. 그런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라라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끄럽죠.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기가 꺾입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 앞에서도 딱 눈 감고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거야. 내 고집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면서 적당히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링컨의 일화, 요 예화 하나에도 한없이 작아지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골수와 폐부를 찔러 그 속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저는 이제 이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저의 기준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저는 자격 미달이죠. 낙제죠, 낙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오늘 장로의 기준을 딱 들었을 때, 교회 리더의 기준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세상의 방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링컨처럼 훌륭한 성품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직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율법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뭘로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세우심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제안하는 대안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죠? 그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거라 생각하냐면 이 링컨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리더와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대안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링컨 같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기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링컨처럼 살 수 없는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제안하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아주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백 요리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시즌 2를 했거든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경연 그 순서, 그 챕터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챕터가 뭐냐면 그 챕터명이 요리 지옥입니다. 왜 요리 지옥인가 하면 한 가지 재료를 주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30분씩 새로운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그 재료가 주제가 된, 주인공이 된. 그런데 이 시즌2에서 그 요리 재료로 제시된 그 요리 재료가 뭐였냐면은 당근이었어요. 당근. 여러분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근은 호불호가 극히 갈리는 음식이죠. 당근 좋아한다는 사람은 제가 보면 3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근이 메인이 된 요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근이 주 재료가 된 요리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근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또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부재료로 들어가는 요리는 많이 왔어도 당근이 주인공, 당근이 메인이 된 요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더 신박했던 거죠. 한 식탁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라니 얼마나 그 요리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제일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후덕죽이라는 중식 요리사가, 그 중에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최고의 경력을 가진 그 중식 요리사가 이 당근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짜장면을 만들어냈어요. 당근을 얇고 아주 그 면처럼 잘 썰어서 그거를 정확한 시간에 딱 찜기에 쪄낸 다음에, 그랬더니 이 당근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 춘장의 짠맛이 이 당근의 그 특유의 단맛과 딱 만나서 완벽한 밸런스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환상적인 요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 뒤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현실이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모두는,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한 모두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당근처럼 절대 주 재료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링컨처럼 위대한 위인도 못 되고요. 그레네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흠결 많은, 건축 재료로 치면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세상의 상식대로 하면 늑대의 입김 한 방에, 사탄의 입김 한 방에 무너져야 마땅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푸라기 같은, 당근 같은 절망적인 존재들이 모인 이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거친 세상을 이겨낸다라는 이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볼품없는, 주재료가 될 수 없는 그 당근이 명장의 손에 붙들렸을 때 누구나 맛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요리가 되었듯이, 자격 없는 우리가 흠없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냥 거스름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엄청난 죄의 빚, 수억 수조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더러운 이득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분노와 심판 대신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고집들이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이익, 더러운 이익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붙들릴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없는 도덕, 내 안에 없는 그 성품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을 때 거기서 은혜의 열매가 맺힌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는,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천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천은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아마 문제점이 엄청 많은 교회일 겁니다. 이 뭐라 그러죠? 세대 간의 균형도 불균형하죠. 어떤 부분은 휙 비어 있습니다. 허리가 없는 것처럼 30, 40대가 비어 있죠. 청년들도 적은 숫자가 보이죠. 주일학교도 점점 줄어들고, 또 어르신들과 장년은 이만큼 있고, 예배당에 빈자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도 점점 연로해지시고, 건강, 수술, 여러 가지 문제로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하던 일, 그런 것들, 직분들을 내어놓으셔야 하는 그런 자리들을 내어놓는,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정말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위기가 가득한 공동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법칙이 작동하는 교회는, 그 위기들은 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고 그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상식으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내 수준에 무슨 봉사를 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건축 재료로는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사람, 요리 재료로는 당근밖에 안 되는 사람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많고요, 자격 조건 많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대우받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이 조금만 모자라면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나 자격 없지만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힘들고 손이 모자라고 자리가 비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들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은교회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은교회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빈자리들이 항상 보여요. 그런데 뭐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면 항상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천은교회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천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번에도 주방 봉사자들이 자꾸 비어요. 여러 가지 뭐 수술, 건강, 여러 가지 문제로 성찬위원들이 빕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꾸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은교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직분자분들도 점점 그 교회 안에서 점점 중심으로 나오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 간사들 다 똑같습니다. 간사로 세우는데 다들 자신 없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갈 때 자라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은교회에 이런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이 섬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전도의 자리, 이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는, 그것은 세상의 상식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장로와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한 성품도, 빈자리를 감당한 능력도 주님께서 친히 주실 것을 믿으며 용기 내어 그 길에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은사?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빈자리가 보인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빈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볼품없는 지푸라기 같고요, 맛없는 당근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명장이신 주님의 손에 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천은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천은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친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천은교회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대하심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방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